주님의 평강이 당신께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께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대강절이 시작되었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또 은혜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반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아기와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한 아기가 오셔서 하신 놀라운 변화의 일과 평강의 일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배경은요, 이사야가 선지자로 섬겼던 그 시기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는 기원전, 그러니까 BC라 그러죠. Before Christ. 740년. 그리고 기원전 BC는 카운트가 거꾸로 되는 거 알죠? 지로로 가야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BC 680년까지 이사야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몰락해 가는 것을 보면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물론 그는 남왕국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북왕국에 대한 그런 예언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특히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요, 북쪽의 최전방의 전방, 제일 높은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이곳은 아수르가 이 이집트를 쳐들어 내려갈 때 반드시 먼저 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으로서 처음 적군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란 말이죠. 근데 아수르가 얼마나 강합니까? 내려오면서 그냥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너무나 잔인하게 완전 폐허를 다 만들었어요.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갔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얻은 다른 민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살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일부러 같이 결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흑암 속에 살았던 것이죠. 그것을 이사야가 보았고요. 그래서 이사야 오늘 말씀에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는 거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동시에 이 민족을 이스라엘에게 정착시키는 그런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섞였어요. 그래서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멸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땅은 참 혼혈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혼혈. 이들은 늘 외부로부터 맨 처음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아수르의 관리를 받던 땅이, 아수르 관리가 그 땅을 다스렸던 땅이죠. 아수르 군대가 주둔하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또한 그것은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이 잘 전파되지 않는 땅이란 말이죠. 반면에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편하죠. 대제사장이 거기 있고요, 서기관이 거기 있고요,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반면에 납달리와 스불론은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앙정부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그저 이스라엘의 방패막이 정도로 취급받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누가 도시를 멋있게 세워가지고 아름답게 그 도시를 발전시킬까요? 아니죠. 언제든지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땅인데요, 그렇게 안 하죠. 그러기에 그곳은 잘 발달된 도시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것은 외면하는 곳이고 누구든지 피하는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곳 출신들은 괄시를 받았진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역에 살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을까요? 두려움이 있었겠죠. 언제든지 아수르와 같은 군대들이 또 쳐들어올 수 있다. 자신들이 반패막이잖아요. 수치심이 있어요. 수치심. 어떤 수치심이에요?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이방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아수르는 아주 잔인하게 짓밟았거든요. 노예화시켰거든요. 거기다 절망이 오는 거죠. 절망. 이 땅은 저주받은 땅 같은데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걱정이 있죠. 이거 어떻게 살아가나. 정체성의 상실도 있죠. 아이덴티티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방인인가? 왜요? 혼혈로 인해서. 혼혈로 인해 가지고. 영적 공허도 있죠. 성전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사라진 하나님의 침묵 속에 누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버려진 땅이란 말이죠. 2절에 보니까 2절은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 흑암이라는 것은 이거는 아주 그냥 딱한 거예요. 그냥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 사망의 그늘이 거했대요. 얼마나 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절망스러우면 스불론과 납달리를 흑암에 행하는 백성에게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런데 이곳에 흑암이 없어지고 다시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변했을까요? 이 선포가 있었을 때 아니에요. 여전히 이 땅은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고요, 이성적으로 봤을 때, 상황적으로 봤을 때 절대 회복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의 순수성이 다 무너져요. 혼혈 결혼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들에게 사라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이방의 신들이 가득했죠. 아수르의 무자비한 폭력과 공포가 여전히 거기에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선언한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세요. 1절하고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서 이 빛은 생명의 빛이죠. 물론 여러분, 그 사망과 좌절과 절망을 가지고 억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에게 흑암과 사망이 사라지고 생명의 빛이 비추고 다시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주께서 주님의 나라를 창성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의 즐거움은 뭐냐면 그 땅에 평화가 임해서 농사를 져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른 비와 비가 늦은 비가 내려가지고 풍성하게 그 땅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맛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탈취물이라는 것은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방의 민족들을 다 쳐 부순다라는 얘기죠. 네. 감히 까물 수 없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바로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를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아니, 재밌어요. 왜 미디안을 갑자기 여기서 미디안의 날을 이렇게 언급하셨을까? 여러분, 미디안의 날과 같이요, 이방의 이 미디안 그 민족을 확 꺾어 주시겠다라는 건데, 이 미디안의 날은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사로 다스렸을 때의 얘기예요. 기드온이 사사가 돼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드온이 사사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미디안은 주변에 있는, 자기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말렉, 그 다음에 동방 사람을 같이 몰고, 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약탈해야 되는데 니네들이 좀 같이 와서 도와줘. 우리 여기 한번 플런더, 그러니까 완전히 약탈을 제대로 해보자. 그리고 다 불러온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디안만 해도 엄청난데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오니까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추수 때만 온 게 아니에요. 추경기, 씨를 뿌릴 때도 왔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씨를 뿌려야 뭐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싹 다. 심지어 남아있는 짐승까지도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싹 다. 완전히 미디안과 그 다음에 동방 사람과 아말렉이 오면은 메뚜기처럼 임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기고 싹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냥 바로 가뭄이 시작되는 거예요.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오죽하면 사람들이 동굴에 숨고요,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을까요? 밀려드는 수천억의 메뚜기 떼를 무슨 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냥 보면서 당하는 거예요. 보면서. 얼마나 처참하고 무력할까요? 이게 그냥 밀려 들어오는데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방어가. 수천 메뚜기 떼가 그냥 슉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런 거 보셨죠? 여러분, 기드온이 아비에셀 사람인데요, 아비아셀 사람 중에 가장 약한 집안입니다. 기드온이. 그리고 그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예요. 기드온이. 자기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스불론과 납달리가 가장 취약한 곳입니다. 가장 취약한 곳. 아니, 과연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곳인데, 이 모든 것이 무너진 곳인데, 과연 이런 곳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있을까?
기드온 때 이스라엘 백성과 이사야 때 스불론 납달리를 보면요, 자포자기하고 무력하게 될 대로 되라 생각하며 그저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그런 모습이 여실히 보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꾸역꾸역 오늘도 하루 버텨야지, 힘들게 하루 그냥 일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 하나님의 꿈 사라졌고요, 교회의 부흥 말도 안 되고요, 가정적으로 뭐 색다른 열이 열리지 않고요, 현실을 보면 깜깜하고요, 사회는 점점 딱해지고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지고요.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 아닌가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불러요. 근데 어떻게 부르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때 기드온이요, 자신의 처지를 말합니다. 자신이 알죠. 자기의 부족이 가장 약한 부족, 그 약한 부족에서 가장 약한 사람, 가족이에요. 아니 그럼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합니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마음이 상해서 좌절과 절망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으로.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요, 사사기 6장 14절에 이렇게 답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가서 이스라엘을 미드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You go and save Israelites from Midianite. 하나님의 명령이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메뚜기와 같은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 정말 막 나중에 우리가 숫자를 알아볼 텐데 13만 5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한 사람 치듯 내가 해주겠다, 한 사람을 쳐 죽이듯이 해버리겠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요,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밤에 10명을 데리고 가서 찍어가지고 불을 태워버렸어.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동네 사람들이요 잔뜩 모여와가지고요, 기드온 어디 있어? 이 죽일 엑스 어디 있어? 이러고 온 거예요. 얼마나 참혹한 현실입니까 이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요, 우상을 찍어버리고 불태운 사람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자 그러는데 여기서 너나 잘해, 기도하자 그러는데 너나 잘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기드온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바알과 아세라를 대신해서 너희들이 변론하지 마. 바알과 아세라가 진정한 신이라면 그 직접 나하고 변론해야지. 왜 너희들이 앞서니? 잠잠해. 조용히 해. 라는 거죠. 조용히 해.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면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거 잘 할 거 아니야. 너희들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보니까요,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아무 얘기 못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 못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연합군 적군들이 모였습니다. 그 전투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미디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다 모아요, 사람들을. 자, 그런데
미디안 사람 아말렉 동방 사람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온다라는 것을 딱 들었을 때 이 기드온이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을 하나님 시험을 해요. 하나님, 땅에만 이슬이 잔뜩 내리게 하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면, 이 미디안 사람을 물리치게 하신다면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마르게 해주세요. 단 한 방울의 이슬도 거기 나오면 안 됩니다 라고 시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럼 믿어야죠. 근데 이제 이번에 반대로 또 한번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잔뜩 있게 하시고 땅은 아주 마르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 발칙한 시험에 응하셔가지고 양털에 이슬 정도가 아니라요, 꽉 찼더니 물이 그냥 쭉 생길 정도로 물을 가다 놓으셨어요. 거기다 물을, 이슬이 아니라. 우리 이것을 보면서요, 인간이 얼마나 취약한지요, 얼마나 신뢰를 못하는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믿지 못하는지요. 인간의 그 연약한 신뢰와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주시고 기다리세요. 참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나갈 때 사람을 모았는데 몇 명이 모였을까요? 32,000.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사람들을 다 모으면요 적어도 몇십만은 돼야 됩니다. 60만, 뭐 80만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끽 모인 게 32,000이에요. 많은 가족이요 참여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죽으니까 안 되지 이러고 뺀 거예요. 자,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신뢰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32,000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32,000. 그래서 32,000 쫙 모였는데 이렇게 선포하래. 지금 집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빨리 가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글쎄 3분의 2 이상이 가버립니다. 22,000이 그냥 훅 떠나가 버려요. 그 얘기 듣자마자 기회다라고 그냥 확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그래도 10,000명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물가로 쫙 데리고 가셔서 물을 먹게 하는데 한동안 목이 마르잖아요. 행군하면요. 물가를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미친 듯이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물에 막 들어가서 물을 마시고 물에 수영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거기서 조금 티미디한, 그러니까 영어는 티미디라고 그러죠. 조용한 사람들이죠. 조용한 사람들이 물에 다 가가지고 물가에 가서 손으로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마신 거예요. 여자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300명이에요. 전장에 나가면 누가 용감하게 싸울까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물을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이 전장에 그 화살이 날아다니고 칼이 번번하는 그곳에 자기의 몸을 던져서 훅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가에 첨벙 들어간 사람들이 외래 더 용감하게 뛰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상하게 이 티미디하고 아주 나약하고 어떻게 보면 여자 같은 성품을 가진 이 300명을 내가 골랐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300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자, 이제 기드온과 300명은요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감당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자신들은 목숨을 내어 놓아야 돼요. 300명. 나중에 나오지만 기드온과 300명이 싸워야 되는 연합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 말 그대로 메뚜기처럼 수많은 적군들이에요. 그런데 301대 13만 5천의 전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죠? 놀랍게도 대승으로 끝납니다. 심지어는 미디안의 두 수장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처형해 버립니다.
왕을 잡았다는 거 끝나는 거거든요. 왕을 잡아 죽였어요. 완전히 승리한 거죠.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쓰셔. 어떻게 보면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원수. 하나님은 사람의 인원수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승리가 달려있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은요 감히 이스라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이것이 미디안의 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날처럼 꺾어버리겠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상황적으로 승리가, 평화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이거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시겠다고요? 어느 정도까지 이루시겠다고요?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도록 군복과 신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거죠. 진정한 평화를 만드시겠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완전한 승리, 온전한 평화를 가져오실까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선언한 이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낳게 하시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일로 놀라운 그 승리, 진정한 평강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기면 아기고 한 아들이면 아들이지 무슨 한 아기와 한 아들을 같이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 한 아기는요 모태에서 나오는 아기를 얘기합니다. 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한 아들은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로마서 1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시느냐 6절 하반절서부터 쫙 설명이 들어갑니다. 6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영원한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집의 열쇠를 어깨에 두리라고 성경에 선언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권위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되고 영원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왜 이런 수식어를 계속 나열할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묘자는요 인간의 지성과 능력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존재임을 뜻합니다. 그의 모든 행적 자체가 반자연적이라는 거예요. 자연에 맞지 않아요. 기적이라는 거죠. 칼빈은 기묘자라는 말을 인간의 모든 이해력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스펄전은 그가 원더 그 자체이다. 원더 그 자체래요. 그를 보는 순간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존 웨이는 인간의 구원 계획 자체가 기적이므로 그를 기묘자라고 부른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사는 왜 모사라고 생각했을까요? 모사는요 완벽하고 오류 없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의 주관자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저 천국까지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모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죠. 영어부터 작정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헐맨 바벤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decretive will을 드러낸다라고 얘기해요. decretive will.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것인가요? 직역하면요, 이거는요, 능력의 하나님, 전쟁의 영웅을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본질적 신성의 결정적 증거를 얘기하고 있죠. 왜인가? 한 아기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전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될까요? 한 아기가.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감히 한 아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가 참 하나님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증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존하신 하나님은 어떤 것일까요? 시간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영원토록 돌보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아버지의 마음으로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근데 그 마음으로 영원토록 돌보시는 분이죠. 평강의 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더러운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하며 우리 영혼 속에 새로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죠. 이 평강은 우리 모든 이 안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해결되며 옆에 있는 사람과 평화를 누리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시죠. 세상의 진정한 평강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쭉 묵상하면서요, 갑자기 제 머리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 위대하시고 위엄과 능력과 권세와 권세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나약한 것, 가장 취약한 지역인 해변의 길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에 집중적으로 복음의 영광을 비추어 왜 흑암을 살아가게 하셨을까? 아니, 더 정확하게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멸시하게 하셨나?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평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나요? 근데 제 마음속에 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세상에 가장 멸시받는 지역을 택하셔서 당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빛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보니까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유일하신 주권자신 하나님이 기묘자이시며 영광의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신데 놀랍게도요, 비천하게 한 아기가, 그것도 인도 못 구해서, 호텔도 못 구해가지고, 모텔이죠, 모텔도 못 구해가지고 메인저 그 말구유, 그러니까 방이 없으니까 동물이 사는 그 곳에서 한 아기로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요, 자신을요 축소시켜서 어느 정도까지 축소시키냐면 인간이라는 그 작은 몸으로 축소시키고요, 거기다가 더 낮게, 그 정말 보통 아기들이 태어나면 축복받고 태어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짐승의 그 말구유 속에 들어가 가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너무너무 위대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창조자세요. 그분이 영원한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가 함께 하기로 작정하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웅축시키고 리밋시켜서 오신 그 겸손과 능력으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암흑과 그 좌절과 그 절망 속에 찾아가셔서 빛과 소금과 능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벌써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영혼 속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기묘자, 그 능력의 하나님의 빛이,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 속에 역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깊은 흑암 속에서 죄가 무겁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헤매며 힘들어하십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됐나? 라고 좌절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한 아기, 한 아들로 임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생명의 빛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인도하게 let it be 하십시오. 고집 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래 빛이 비춥니다. 자기의 고집과 아집으로 주님을 막지 마십시오. 주님이 역사하게 하십시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오셨고 이미 비추셨고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왔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지금 그 빛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좌절과 절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무너진 이 마음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포기 속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빛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주님,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신 주님, 그 능력으로 그 빛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을 때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생명의 빛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암흑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